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한번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등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반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경치를 잠깐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상에서 이 잠깐 멋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도 힘들게 산을 오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결국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시길 위해서 변화산상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행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장차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제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 출애굽을 나게 해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새로운 모세임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구약에서 언약 체결의 대행자였던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예언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 위에 초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도 다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실 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이처럼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요, 여전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처럼 아뢰는 겁니다. 이왕 올라왔으니 굳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셋을 지어서 변화산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일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문제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왜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원한 겁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보다 신비적인 체험만 지속하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땀을 흘리면서 고난의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정상에서의 감격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겁니다.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끝에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삶이긴 합니다. 특히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요,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신비한 광경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비적인 체험에만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을 걷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눈에 보였던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였던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이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나게 하실 때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서 또 체험하게 해달라고만 하기보다 이제 오직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도 고단해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와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날 저녁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